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된 자들을 돌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돌보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앞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었고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예들이 이르기까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또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 세우셨고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적어도 사사기 6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런 믿음의 거장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하나님의 부재를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은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사시대를 지나는 지금의 때 6장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 등장에서부터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그가 사사로 세워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두려움에 떠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한눈에 보기에 영적인 거장이라고 세워지고 다루어질 만큼 그런 예비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까지 그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있는 사사라고 말한다면 기드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에서 우리가 내용을 다 보지 못하여서 기드온을 과대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상 기드온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사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끝이 별반 좋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솔로몬의 경우가 그런 예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가 다 누린 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후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우상 숭배에 그의 삶의 전부를 내걸었던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드온 역시도 사실 그와 같은 인생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또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도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예배자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기 전에 11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동시대에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 위기와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에서 진단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적어도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사역했던 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25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무엇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마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사장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면 당시의 영적인 타락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생활에 소홀했나 보다, 예배에 소홀했나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룩한 제단에 우상 숭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노릇까지 하며 당시 우상 숭배를 그들의 산 깊은 곳까지 이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무엇 하셔야만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또 위기와 어려움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당시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모습이 5절에 보면 꼭 메뚜기 떼 같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힐 때 언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까? 파종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파종하는 때 와서 무엇을 빼앗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의 경우는요, 추수 때에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추수한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그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잔혹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그 파종하는 때 씨를 뿌려야 그래도 뭔가 소출이 있고, 그리고 그걸 거둬들여서 빼앗긴다 한들, 그래 어느 정도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내년 농사 때 또 파종도 하고 무엇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종할 때만 되면 와서 씨앗을 빼앗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약탈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고난당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농토를 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도피 생활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해야 했다는 설명이 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괴롭게 오랜 세월을 지속해야만 했던 이유, 여러분 이 이유는요 역시 동일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을 행할 때는 실체가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적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가 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떠해야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이 우상 숭배의 삶을 버젓이 이와 같이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지경에서 내 집에서 행하고 있으니 가증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야 옳을 겁니다. 기드온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런 기드온의 고백 속에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 상황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탄식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엇만 봅니까? 그들의 현실 상황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대답하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게나 하는 겁니까?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했다는 전 역사를 들었지만 지금의 때 그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파종할 씨앗도 없고 나중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그 밑에 그 포도주를 짜는 그 바닥 아래서 씨앗 하나하나를 까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어려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없노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표징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져 버린 이런 세대를 지금 기드온은, 또 기드온의 세대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세대, 다음 세대들만, 저희 자녀 세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버젓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이렇게 죄악된 것들이 여전히 판을 치는 세상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더욱더 존경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더 지탄받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세대, 꼭 기드온의 따져 묻는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배경이 어디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도중에 사사기 5장 어제 보았던 31절 말씀이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뭐 하였노라?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또 다른 삶의 필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광야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광야 40년. 정말 고난의 세월이고 정착하지 못하여서 광야를 두루 다니면서 헤매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강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을, 먹이심을, 돌보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때에는 도리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후에 찾아온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찬미하였더라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기드온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 이것이 만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의 은혜가 40년 동안 지속된 그 세월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들의 소유가 생겨서 집을 짓고 농토가 있고 또 그들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유함과 평안의 시절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훼 신앙은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 시대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때 사실 큰 위기나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우리는 샬롬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죠. 물론 개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형편도 차이가 있고 또 어려움과 나름의 고통과 힘겨움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어느 세월보다 안락한 삶을 또 편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에 마치고 식사하는데도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아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선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만큼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시절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경외함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시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더 이상 찾아보는 것이 희미해진 시대,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맨 마지막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오직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의 권능입니다. 그 해가 도둠같이의 권능을 구하였고 누렸고 이것을 맛보았던 세대. 그러나 평안의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장면의 말씀이 36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양털을 바닥에다가 밤새도록 내버려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청하였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주변 많은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슬, 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기드온은 지금 처음 구했을 때는 어떤 은혜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좀 보여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내게만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걸 보고 났는데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들 나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그건 패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확증해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하나님, 내 생명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싸움에서의 그런 승패가 행여 내가 죽음으로 패배와 같이 느껴지는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야 내가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이 은혜가 흐르도록 그 백성들 삶 속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사실 과대평가합니다. 앞서 전제에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위인이라고 보긴 참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드온을 동경하거나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큰 신앙의 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6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불러줍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그가 싸움을 잘할 만큼 탁월한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용사일까요? 기드온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 열악한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지내는 것조차 어려운 지파에 있는 나 아닙니까?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서 그 타작마당에서 내가 지금 어렵게 이삭 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고백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작은 자요, 용사처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무엇 하시면 확증해 하시겠다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대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믿음이라고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 보이는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속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까지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창궐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육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의 것 가치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이단이 창궐하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와 세상의 중심에 있는 학식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 창궐한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지 않으시면 믿기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함께하심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거룩함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에 무감각해진 세대, 우리는 그런 시절을 오늘 또 살아갑니다. 기드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가능성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무수히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누리며 맛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